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린애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였으나 성령의 영감으로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하라.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자주 표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는 표현이죠. 정말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20대 때는 20km로 30대 때는 30km로 점점 시간이 가속도를 붙다가 50대 때는 50km, 60대 때는 60km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청년들도 제가 이야기해 보면요, 공부 좀 하고 준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금방 30이고 또 뭐 결혼하고 애 돌보고 하니까 40, 뭐 50, 뭐 인생이 금방금방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체감하십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낭비를 막고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란 단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에요. 강물처럼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구속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리딤션이라고 하죠. 구속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요,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이에요.
왜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가? 그 뒤에 나와 있죠.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이 시간은 킬링 타임이 돼요. 흘러가는 시간이 점점 약점으로 흐르게 되고 악한 대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간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어디론가 기울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으면 악함으로 흐르게 돼 있다.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을 빼앗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는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간의 주인인 양 행세해서 노예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을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죄악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시간을 늘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 회사의 전략이요, 정기적으로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게끔 하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컨텐츠들을 막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디자인 스킨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게 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사로잡히게끔 하는 것이래요. 그렇게 어영부영 핸드폰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요, 평생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 거리들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거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새 핸드폰, 새 자동차, 새 집,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브랜드뉴, 새 것에 심취하면 끝도 없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거기 몰두해서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해요. 목사님들 교재에 보면 가장 많은 목사님 딸 이름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지혜를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순으로 그것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우유부단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선순위 중심으로 사용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시간 많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요,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뜻이 있지만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시간을 극대화하라.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집중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 명 놓고 설교해도 마치 1000명 놓고 설교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레포트 하나를 써도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듯이 전심을 쏟고, 회사에서 나가서 일해도요, 대충대충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내 아빠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묵상이죠.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통해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적용케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어리석은 자는 악한 꾀를 쫓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볼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영길 총장님 아시죠? 한동대를 세운 분인데 한동대 부채 문제로 심판에 넘겨져서 감옥에 갔대요. 신고하고 감옥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심심하더래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감옥에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꿀같이 단 그 말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간증을 하고요. 또 우리 김준영 목사님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서 일주일에 성경 일독씩 했다는 거예요. 6번째 읽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불같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출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도 그분의 말씀 불이지 않습니까? 또 전 연세대 김동길 교수님, 그분도 소천하셨는데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분은 뭐 하셨느냐?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고전만 200권 이상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보낸 전 대통령을 평생의 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킬링타임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드십시오. 중지된 시간을 활성화시키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도 희망퇴직이 그렇게 바람처럼 불고 있잖아요. 인생의 공백기가 찾아왔을 때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늘어나는 건 배만 늘어나고 자괴감, 죄책감 그런 것밖에 몰려오지 않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일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게 많아요. 외국어, PC 활용 능력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최소한 그 시간에 체력 보충이라도 하면요, 기회가 왔을 때 에너지를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오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찾아온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능력치가 50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100이 주어지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백기라고 앉아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때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1막만 있는 게 아니고 2막, 3막이 있고요. 후반전,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50대, 60대, 노후까지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요즘 화제의 인물이 되는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 늘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이미 월클인데 월클이 아니래요. 왜 그런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방심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내리막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늘 겸손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늘 기본기를 든든히 세워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가끔 새벽에 교회 오는 길에 옆에 로데오 거리에 보면요, 밤새 술을 마신 청년이 아침에 나와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토요일 주일은 더 많죠. 참 혼미하게 청년의 때를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자주 받은 질문이,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술을 물처럼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오늘 말씀의 원어로 방탕은요, 아소티아인데 무절제를 말해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미디어, 게임, 스포츠 다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히 즐겨야 돼요. 왜냐? 그러한 것들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중독에 빠지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술을 입에도 대지 말자는 금주령을 내려서 지금까지 정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종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 이퀄 악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헛되게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 무절제함이 악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지금 매 순간 주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죄라고 할 수 있죠.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땀 흘려서 구제하면 그 시간과 기회에 죄짓지 않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날마다 찬송으로 예배의 문을 여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찬송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양입니다. 날마다 찬양만 잘해도 어느 정도 우리 존재 목적에는 충실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잘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을 친밀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기도의 멘토 권사님은 늘 기도 시간에 찬양을 1시간 부르고 나서 기도 시작했다는 거죠. 찬양이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배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보다 위대한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기도와 감사로 새끼줄을 꼬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감사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은 살아납니다.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전에 10시간 집중해도 흐리멍텅하고 멍했던 것이 1시간 집중 안 해도요, 영이 맑으니까 집중력 있게 너무너무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질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배의 열매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룰이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특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 기도하는 교회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고 분에 넘치도록 선교하기 원합니다. 올해 저희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 해외 선교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릇을 더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배인데요. 저에게 예배를 알려주셨던 분이 경배와 찬양 세우신 하스테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얼마나 찬양으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킨 줄 몰라요. 정말 그 대단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 부르는데 병든 자가 병 낫고 또 뭐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5년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찬양으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한 번은 선교사님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불러서 성대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의사가 당신 이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음의 사형 선고와 같다는 거죠. 선교사님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양 못 부르다니. 그래서 양평에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맨 끝에 맨 위에 베델 성전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경배와 찬양 학교를 참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목소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놀랍게도 한 달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선교사님이 젊을 때 지은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중국어로 불렀대요. 워디션 아이니 찐빠이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다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 예배 굉장히 뜨거웠는데 막 3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요. 선교사님은 늘 생명 다해 진액을 다 쏟아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예배 거룩한 낭비. 우리의 예배는 향후컵을 다 깨뜨려도 아깝지 않는 참된 가치 있는 보화 중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슬림 선교사님들은요, 한 사람 전도해서 평생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하는데 10년, 20년, 30년 평생 한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낭비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최대 효율, 더 큰 거, 많은 숫자, 성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 올인하는 것입니다. 한 예배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4명의 친구와 에콰도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가장 잔인한 아우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습격을 받아서 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영국 언론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가,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 신문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남편의 일기에 있는 한 줄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남편이 이런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일이야말로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부족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그 잔인한 부족은 여자는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안에 5명이 다 들어가서 전 부족을
전체 복음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입니다. 예배는 이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요,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후면 사라질 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헛된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다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순간적인 유흥과 쾌락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결단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보화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둑질하며 죄짓지 않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과 같은 열정들, 인생의 목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로 주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기도의 뜨거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처럼 뜨겁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케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혜경 집사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 등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와 자원들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늘에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 안에서 예배드리고 병상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안혜경 집사님 함께해 주시옵고 정대웅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희락과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저희의 확정된 지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